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가까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곤드레밥이 9,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싸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앵무새가 이렇게 2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리산에서 와서 자연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내면 앵무새가 당연히 여기 앉을 거라고 이렇게 딱 내밀었는데 이걸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점이 벗겨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이 녀석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주인이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곤드레 비빔밥 먹으면서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소파 식탁이 좀 남다르라서 뭐 이전에 뭐 하셨냐 물어보니까 이게 가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0평 이 정도 되는 데다가 가구를 뭐 소파하고 뭐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한 20억치 정도 이거 다 모아가지고 그걸 판매를 하셨대요. 그래서 매상이 많이 오를 때는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잘 하셨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좀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위험 분산을 하기 위해서 위에는 가구점하고 1층에 또 식당을 했는데 또 식당이 또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2천만 원씩 월세를 내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 가구를 다 빼고 식당도 빼고 지금은 조그만 식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니까 가구도 있고 또 소파도 있어가지고 이 소파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보니까 500만 원짜리입니다. 식당에 소파가 500만 원짜리. 식탁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한 500만 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창고에다가 그 가구들, 고급 가구들을 다 넣어놨는데 그 창고도 이제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멘붕이 왔다. 그래서 참 인생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종교는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종교는 자기는 없는데 그 건물 3층에 목사님이 이제 자주 식사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교회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멘토링에 배웠던 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던 계기,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변화 이렇게 전도법을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는 나만 믿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 참 사는 게 힘들다. 60대가 넘으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시대에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혼자서 그 오롯이 삶의 무게를 다 지탱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처음에 인사하고 나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선포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복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으로 인쳤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작할 때 너희에게 이 복이 있는 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임한 그 축복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됩니다. 그 미국의
패트릭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흑인인데 노예로 이렇게 온 거예요. 노예로 와서 일평생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주인의 소유물이다. 나는 노예일 뿐이다. 그런데 이분이 글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 인간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는 그냥 노예이고 소유물일 뿐이었는데 자기가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형상을 닮은 거룩한 인간인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탈출을 해가지고 이분이 글을 쓰고 연설을 하면서 노예였는데 요원에서 나와서 다른 노예들을 해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설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개혁가가 됐습니다. 이분의 활동을 통해서 링컨 그 전쟁을 할 때 링컨이 전쟁할 때 흑인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 흑인 해방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거 뭐냐면 너희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뭘 알기를 원하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이 영광스러운 상속, 우리에게 상속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원한다. 이걸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망과 역경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면 어떠한 역경도 위기도 절망을 심어주는 환경도 우리를 패배시켜주지 못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낭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로 한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뭘 말하냐면 천국 가서 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을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루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옷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육체를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영광스러운 상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며 견뎠습니까? 군에 있을 때 제대나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제대한다. 우리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걸려도 간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풍성한 상속의 때, 천국의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오셔서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면서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저도 참 깝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걸려도 그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 성도님의 그 상황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셔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음성 한번 듣고 그가 꼬꾸라져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가 있는데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 시대에 어디에 줬냐면 교회에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가정교회 목장에서 우리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목원들을 통하여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 그다음에 영광의 풍성한 기업,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올 초에 제가 이제 우리 목장들을 세울 때 우리 목자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이렇게 원의를 했을 때 대부분의 목자와 목원들이 상황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유해 드렸을 때 우리 목자들이 이제 목자를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제가 보기에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렵지만 목자하기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두고 목자를 수락하시고 그리고 그 목장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에 들었던 목장 안에서 들었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 때도 참 미안했고 또 목원들도 많은데 그 목원들을 다 맡기기에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목자를 두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자도 삶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건축업 하시는 분인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가서 리모델링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목원 가정을 또 열심히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원 가정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걸 그 동네 주민이 와서 이렇게 보셨대요. 그래서 너무 잘한 걸 보면서 우리 목자가 하시는 회사 이름 이렇게 알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이 이제 미용실에 갔대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을 안다고 했다. 갑자기 그 얘기를 했대요. 머리하면서. 그러니까 머리하던 원장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회사냐면서 그래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그 미용실 원장님이 우리 목자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여기 안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안 가신 분들, 근데 남성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장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이 능력으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이겁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딱 한 구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의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그래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대마다 풍조가 있습니다. 그 조선 시대에 때는 어떤 풍조가 있었냐면 자기의 목숨을 임금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 시대 학교에서 배웠던 문화 작품에 보면 이 충에 대한 작품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 시대의 풍조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제 풍조가 바뀌었어요. 오늘날의 풍조는 뭐냐 하면 자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자아가 중요해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넘어서 내가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진리도 선택하고 내가 그 행복도 선택하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내가 중심되는 시대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이야기, 여기서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안 했을 건데 바깥에 나가면 제가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도 무슨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주식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벌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혼도 늦어지는 이유도 있지만 결혼하면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부담감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결혼도 안 하는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수 처리장에 있기에 물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 물들을 분석해 보면 마약 성분이 나오는데 그 마약 성분을 조사해 보면 이 나라에 100만 명 이상이 마약을 한다.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또 도박 중독, 유튜브, 쇼핑, 스포츠 중독,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러한 풍조가 있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 하느냐면 그냥 풍조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에 매여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가던 사람이었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삶이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 말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진노의 자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나에게 뭐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왜 진노의 자식일까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법정에 있을 때 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빌라도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빌라도는 그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땅이 평안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 땅에서 반란이나 이 반역,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막 이렇게 고함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가 위태되고 책임을 물어서 로마가 자기를 쫓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빌라도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마 우리가 빌라도였다면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누리던 권력과 지위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걸 잘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살려두면 자기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면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에서 선동받고 부추김을 받아서 예수를 죽이라 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선동을 받고 거기에 부추김을 받아서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아마 예수를 죽이라고 아마 외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냐 하면 우리 안에 빌라도가 있고 우리 안에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 안에 그 백성들의 예수를 죽이라는 그 죄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DNA가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성에 우리의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은 그것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30대 초반에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달라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친구이자 성도인 그 경찰국장 아놀드라는 사람하고 메추리 사냥을 갔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메추리 사냥을 잘하고 이제 오후에 집에 가면서 같이 자기 국장, 아놀드 국장이 앞에 가고 이 트루에 목사님이 뒤에 가는데 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총을 옆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잘못해서 총이 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그 앞에 가는 친구 아놀드 그 경찰국장의 허벅지를 광통해 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수혈을 하고 기차를 태워서 큰 도시 달라스로 보냈습니다. 그래 보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보냈는데 이게 출혈이 과다되었고 쇼크가 있어가지고 그날 그 다음 날 저녁에 그 친구이자 성도 존경받는 경찰국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르의 목사님이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이분이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친구의 피가 내 손에 묻었다. 나는 살인자다. 다시는 설교할 수 없으며 목회를 떠나겠다 전했습니다. 자기가 친구를 죽이고 자기가 성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떠나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강단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다시 강단을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어떤 말이 나올 때마다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말에 걸려서 이후에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때문에 먹먹하게 설교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이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서는 이 십자가는
친구를 쌓아 죽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살갑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자기도 울고 성도님들도 울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교회에 목회를 해 나갔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트루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죽였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냐?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그가 만드시 바라, 원어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서 다 깨지고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다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투르의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죽여서 그분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목회자로 세워주셨지,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로 망가진 우리를 걸작품으로 세워줬는데 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왜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성전, 초소,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 교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이겨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담쟁이라는 시인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고 있을 때 담쟁이는 잎 하나를,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래서 이 절망의 시대, 그 절망의 시대를 그냥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 절망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절망의 시대를 넘어갔냐? 담쟁이 잎 하나는 그 절망의 시대를 먼저 넘어가고 그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망의 벽을 넘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수많은 그 담쟁이 잎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벽을 넘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을 때 이 절망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지체와 지체가 손을 맞잡고 함께 이 시대의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이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갔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됐을 때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나타나고 기업의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도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따라가면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서 서로 돕고 사랑으로 연합할 때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워가